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오늘 1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하는 일이 다양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엄청나게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언젠가 세계 직업의 통계를 들은 적이 있는데 10,000가지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직업이 하는 일이 10,000가지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농부와 어부, 상인과 목수, 그리고 공직자들이었지만 지금은 농부를 해도 쌀농사를 비롯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 농사의 일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유자, 양파, 감, 밤, 매실, 대추, 포도, 배추, 무, 인삼, 축사, 여러가지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업을 하신 분들도 나 고기만 잡는 분들, 옛날에는 고기만 주로 잡았는데 지금은 다시마, 미역, 김, 전복을 비롯해서 다양한 고기들을 잡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물고기, 바다 고기를 잡아도 오징어, 삼치, 전어, 고등어, 숭어, 장어, 멸치, 민어, 홍어, 강성도, 맹태, 꽃게, 대게 등 이렇게 다양한 어족에 따라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종사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고 재미있고 참 의미심장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17절인데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점은 어부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부들의 이름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시몬은 원래 이름이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고 안드레와 친형제지간이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친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4명의 어부들이 그물 던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유심히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민물일까요? 염분이 있는 바닷물일까요? 네, 맞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염분이 없는 민물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워졌는데, 호수가 크고 깊어서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바다로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큰 호수인데, 호수의 폭이 약 10km 정도 되고 둘레가 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높은 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과 고기에 먹이인 플랑크톤이 많아서 다양한 고기가 서식하고 있어서 어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이렇게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갈릴리 바닷가에도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많이 잡았다고 전해지는 베드로 생선 구이가 관광객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성지 연수를 가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물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부들이 검을 던져 고기 잡는 모습을 보신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 던져 고기 잡는 것을 보셨는데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부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신 것은 그냥 바닷가 운동이나 심심해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시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대도시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멸시 천대받는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실하고 순수하고 평범한 젊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요건은 출신 성분이나 문벌이나 학벌이나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부르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꼭 어부들만 아닙니다. 농부들만도 아닙니다.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관심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나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에게 무슨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만하면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걸고 또 무엇을 주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관심과 똑같은 사랑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은 나 같은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어부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부르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오면,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에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은 어부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쪽 방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이쪽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는 저쪽 방향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이쪽 방향으로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길을 가야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부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죠?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 좀 아리송하죠. 나의 제자들이 되게 하겠다, 사도들이 되게 하겠다,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사람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부르신 목적을 금방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신 것은 어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낚는다, 그물을 던진다는 말은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어부는 바다나 물에서 고기를 잡는 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고기를 많이 잡을수록 좋죠. 고기를 잡는 그 기쁨, 그 고기를 낚는 그 기쁨은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기 잡는 기쁨과 그 환희를 가지고 있는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젊은 어부들에게 어부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사람을 낚아서 죽이거나 인신매매를 하거나 이용해 먹거나 나쁘게 만들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바다에서 낚아서 살려주고 잘되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좋은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또 바다는 제약된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심판받고 멸망받을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세상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주고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당시에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충분히 알지 못했지만 심오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자신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냥 순수하게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대상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질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중요한 질서와 원리는 첫째가 하나님이요, 둘째가 사람이요, 셋째가 물질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물질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고 하나님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올바로 서야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도 사람이고, 사회의 문제도 사람이고, 가정의 문제도 사람이고, 교회의 문제도 사람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빠져 다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주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가만두면 점점 빠져가다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고, 친척과 어부를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고, 어부는 부지런하고 지혜를 가지고 낚시를 하거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물때를 알아야 하고, 잡고자 하는 고기를 잘 파악해서 입감을 준비해서 가서 고기를 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물을 막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나가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때를 알아서 낚아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금일 바닷가에서 사람을 많이 낚는 어부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일 바닷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낚아서 살려주고 구원받게 하는데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어부들의 모습입니다. 18절과 20절을 보면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이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19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품꾼을 데리고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상당한 돈을 버는 부자 어부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과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주저마음 없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때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당신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를 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좀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하면은 지금은 참으로 마음이 복잡하요, 지금은 좀 마음이 없어, 또 지금은 좀 형편이 어렵소, 또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갈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런 이유 대갖고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특히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좀 아리송한 말씀이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분에 대한 소문이 좋고 훌륭한 분이라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실 때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엄청난 은혜요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시기에 국민적인 추앙을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분의 하인이 될 자격도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구주시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영광스럽고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았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되었고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앙하고 있고 베드로 전후서 성경 저자로 쓰임을 받았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곧 순종하여 따라가야 하고 한번 따라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좀 어렵다고 포기하면 탈락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예수님을 뒤를 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관심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별로 관심을 가져는 분이 적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성실하고 순수함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앞서가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은 가라. 우리들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뒤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부르셔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으로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은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우리의 걸음을 움직여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연소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값진 인생
보람찬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빠져있고 멸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을 낚는 어부들이 중요하고 이들을 낚는 어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낚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참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 이 땅을 살아가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참으로 마을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기억하고 정말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다 낚아서 그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